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함께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제 욥기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이 세 친구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친구 이제 어느 정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일 주심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잘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 욥을 압박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그 고통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지금 받는 것이다라고 계속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모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윤리적이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갖고 남을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참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 다 잃어버렸잖아.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아주 폐부를 찌르듯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욥은 오늘 이제 반격을 하죠.
그동안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가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이 세 친구들을 질책하면서 반격을 가하는데 아주 통쾌한 그 욥의 신앙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착하기만 하면 다 형통할까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까요? 안 그렇죠? 악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들이 참 형통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이고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런데 어떻게 뭐가 이렇게 잘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사는 것이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욥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형통한 사람이 다 착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통해 보이는 것뿐이지 아니야 그것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좀 부유하게 살거나 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의인인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욥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이 형통한 것이 그냥 겉모습이 형통한 것 같지 아니야.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뭘 해도 다 허무하고 뭘 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삶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 것, 특별히 고난, 복에 대한 그런 그 시각을 욥은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욥기를 보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난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고난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교도 생겨나고 그리고 철학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굵직굵직한 생각들이 있는데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이제 세 가지 갈래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첫 번째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다 인과응보예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인데 이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이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카르마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고 인도에서 나온 이게 그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이걸 이제 업보라고 얘기를 하죠. 나 업보야. 네가 그 나쁜 짓을 했어. 전생에 나쁜 짓을 했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고난과 형통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행했던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라든지,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려요, 기독교 신앙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불교 신앙에서 이제 나온 동양 사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이게 큰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겠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
랜덤이야. 네가 이렇게 아픈 거는 랜덤이지, 우연이지.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많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연히 내가 당한 거니까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천박한 말로 재수라고 말합니다. 재수. 아이고 재수 온 붙었다. 재수가 안 좋았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인과응보, 어떨 때는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아닌가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훅 이렇게 좀 치우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두 가지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욥이 얘기하는 걸 종합을 해서 보면은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글자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또 축복의 상황에서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킨 것은 가나안을 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한 광야의 생활, 그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보면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깐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악인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변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욥이 지금 그런 아픔을 당했잖아요. 욥보다 더 아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이 욥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 우리 시대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의 대표자잖아요. 여러분,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부인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욥보다 우리가 더 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지금 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 포기하지 못한다. 이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제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꿔 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비웃음 당할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한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시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 될까요? 그 고난 속에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유익한 의미가 있도록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고난은 헛고생입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거기에서 유익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비웃음 당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봐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 삶을 봐도 한심한 거고, 어떻게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가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비웃는 거죠. 욥은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고난에서 유익을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웃음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건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왜냐하면은 죽는 것까지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니 내 삶이 유익한 거죠. 여러분, 왜 옛날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20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까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고 자식들이 다 죽는 경우도 있고 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그거 진짜 허무한 인생이고 비웃을 만한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죽음까지도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보다도 유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선교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거고 기쁘게 순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최근에 오래도록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죽고 싶을 만큼. 그런데 말씀 하나 때문에 버티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거겠죠. 자, 오늘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고흐의 이제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엄마가, 아빠가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아마 딸 같아요. 이제 막 걸음마 이제 시작하는 그 아이를 이제 아빠에게 보내는 이제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고흐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그런 그 화가인데
그림만 잘 알지 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흐가 평생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죽었잖아요. 조울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정신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 고흐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은 이 빈센트의 이름이요.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라고 하는 거죠. 고흐의 사람이다. 이거 고흐가 이제 지명이죠. 독일 쪽에. 빈센트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 고흐를 낳기 전에 먼저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빈센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흐는 어떤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죽은 사람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은 형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는 죽은 형의 삶을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이게 그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 깊었던 고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고흐가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인데 그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흐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다 돕고 그런 이제 전도사가 이제 되었는데, 나중에는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의 그 절차 이런 것에 대한 그 불만을 좀 갖고, 그다음에 그 당시 교회의 모습들 이런 거 불만을 갖고 이제 뛰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참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흐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을 했는데 자꾸 이 그 교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래서 절차를 거치고 시험을 거치고 목사고시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뛰쳐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고흐는 평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힘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힘든 자신의 그 삶과 그 고민이 많았던 그런 그 과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죠. 삶이 어려웠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이제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저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저 그림은 이 고호의 그림이 아니고 모작입니다. 모작. 무엇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은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밀레의 그림을 보고 이제 모작을 한 거예요. 이 고흐는 그 밀레를 참 좋아해가지고 밀레 그림을 여러 개 이제 모작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밀레가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모작을 이제 그렸는데, 모작이 이제 더 유명해졌죠 결국은. 자, 밀레는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보고 뭘 느꼈을까? 뭘 느꼈을까? 저기서 이 우리의 인생이 이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는 그 인사이트를 강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걸음을 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잘 걷지는 못하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곳은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띄는 것이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을 자신의 화폭에 자신의 액센트를 넣어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여정인가?
저는 저 그림에서 아기가 아버지의 품 안에 이제 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가다가 넘어져서 아예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겠지만, 우리는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빠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힘있게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맞죠?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첫걸음을 떼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팔 벌려서 있는 그 아버지 바로 앞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는 거죠. 보는 거.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비웃음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삶이죠.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비웃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받는 고난에서 나는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있으니까.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힘들지만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건과 상황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당장은 잘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의도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서 주님이 서 계신 것과 항상 동행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인생의 고비 마디마디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보며 욥과 같이 주님께 향한 마음 변치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장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